15장입니다. 15장 1절로부터 23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곳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설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들어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호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의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들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와 함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반역을 도모하고
어떻게 반역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압살롬 반역의 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그 후에는 다윗과 입을 맞춘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여기까지는 본격적인 군사적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자에게 속한 호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이제 어느 길로 가냐면 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 길 곁에 섰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도 사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대문을 통해야 한양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문 길 곁 그 옆에 섰다라는 것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위함인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소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호소하러. 다윗 왕이라고 해서 모든 정치를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계속되는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면도 좀 함께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에 전쟁이 있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백성에게 갈 수밖에 없고 지방 호족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일개 반항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압살롬은 성문 길 곁 성문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시면 2절 중간부터 볼게요.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냐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너 어느 지파냐? 우리는 저는 베냐민입니다. 아니면 어디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다윗 왕께 토로하러 왔는데 왕은 그거 들어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나에게 풀어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압살롬을 재판 그리고 억울함을 송사하는 일로 세운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다가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인즉슨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 어제 살펴봤죠. 압살롬은 머리가 4.5kg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이스라엘판 원빈 장동건이라고 그랬죠. 그의 소문이 잦아있단 말이에요. 야, 다윗에게 왕자가 있는데 압살롬인데 그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야, 얼마나 그 기백이 넘치는지 머리털의 무게만 4.5kg래. 이런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요.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압살롬이 딱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송사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내게로 가져와. 근데 여러분이 그 백성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압살롬이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 왕은 너희들의 송사를 들을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 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굉장히 백성들이 원하는 말이죠. 공의와 정의를 내가 행하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잖아요. 얼마나 속 시원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래요. 이제 절을 딱 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 왕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화해의 의미로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던 것처럼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 과잉친절, 즉 그 엎드려 있는 백성들의 손을 잡아 일으킨 다음에 그에게 딱 호응을 하면서 입맞춤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너무 멋지게 생긴 왕자가 그래 나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해서 저를 납작하면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와가지고 아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탁 굽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최고의 목회자 아닌가? 너무 멋있는 회사의 CEO 아닐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그의 마음을 뺏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철저하게 연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은 그가 정식적으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잠깐 왕의 행세를 할 때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살육을 행하기 시작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행하기 마련이에요. 압살롬은 연기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연기 가지고는 한순간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훔치다라는 말이 아니라 강탈하다예요. 강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통 써요. 마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 기법으로는 이 강탈하다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기 캐릭이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냥 향과 진실함으로 담백하게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돼 있는데 이 압살롬은 오버하는 거예요. 뭔가 오버해요. 이게 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오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담백하고 순수하게 향과 진실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연기하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죠. 담백하지 못한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일 안에 반역을 도모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짧은 기간 집중력을 가지고 압살롬은 연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할리우드에서 환영할 만한 사람이죠. 왜요? 외모도 출중하고 연기력도 출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와 연기가 출중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압살롬은 누구와 누구 틈을 노렸습니까? 다윗과 백성 틈을 노린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라고 100% 잘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에게 억울한 마음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의 단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화해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다윗에게 대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 아니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들이받고 하나님을 향해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추억하고 돌이켜보니까 이게 참 제 안에 이런 기질이 참 많았다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참 많이 들이받았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참 많이 들이받았구나. 내 안에 반골 기질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와 저주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주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마음에 이미 이 쓴뿌리로 인해 저주의 단어들이 가득해요. 누군가가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내뱉을 용기와 자신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웠냐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겠구나 라는 것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막 속상한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때로는 울 수 있죠. 때로는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할 일은 뭐냐면 혹시 내 안에 이런 영혼의 반골 기질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들이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겠지요. 연단이라는 정말 깊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반골 기질들을 없애길 원하시는구나. 압살롬과 같은 영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내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와 그 태도가 어떤 건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마음이 상처가 있죠. 아버지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반역하는 꿈을 함부로 꿉니까? 내가 이 아버지를 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압살롬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반골 기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앨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반골 기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반골 기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상황과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뻣뻣하게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슬쩍 사선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갖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처럼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치밀해요. 압살롬이랑 나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치밀하고 전략가 잔인해요. 우리 어제도 봤지요? 유아 보리밭에 뭘 합니까? 불을 질러버립니다. 벌써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의 심성이, 그의 마음의 결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짓을 행하느냐?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아이 사람 도배를 12절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를 드려요.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누가 제사 드리는 건가요? 압살롬이. 근데 왜 제사를 드릴까요?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면죄부와 명목을 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 와,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사람 치고 저는 아름다운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특별히 막 싸울 때 말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불의한 행동에 면죄부를 주셨나요?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마련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철면피의 사람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혹시 나는 내가 하는 불의한 행동에 말씀을 인용하거나 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다툼에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말씀을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들이 무서워요. 중세교회 어떤 종교학자가 중세교회사를 배우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전쟁이래요. 왜요?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예수를 어설프게 믿거나 잘못 믿는 부부가 싸우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의가 충만해요. 저희도 한때 그랬고요. 근데 거기 치열하게 싸우는데 말씀을 왜 들이미냐? 그냥 싸우세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지만 그것을 내가 잘못 사용해버리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다툼을 할 때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무슨 훈계하고 훈시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정당성을 내비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행동이다. 그게 바로 압살롬의 행동이었다. 우리 14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떻게 해요? 도망하죠. 물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군사는 누가 많을까요? 다윗이 훨씬 많죠. 더구나 다윗 곁에는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요압. 그리고 뒤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무슨 샌디노, 샌베디노, 무시무시한 사람들 여전히 다윗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아니라 피난의 길을 택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라요? 약간 이유가 되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내전이 일어나면 온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전력은 우수하지만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게 압살롬과 다윗의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16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죠.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딱 보고 다윗이 되게 비겁한 행동처럼 보였어요. 야, 어떻게 여자만 10명만 남겼는데 치사한 놈아.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궁이라는 것은 첩이라는 얘기인데 첩도 일종의 아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남겨두는 거. 어머니죠. 뭐 정식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후궁 10명을 해치겠냐는 일말의 기대 심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압살롬이 이 후궁 10명을 성적인 힘을 이용해서 폭력을 가해버립니다. 강간해버린다고요. 옥상에서.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음란한 사람입니다.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19절에서 23절 보면 가드 사람 이때 충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 정치적 사범, 정치범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쫓겨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도 함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라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블레셋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갈 텐데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위로가.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별 힘 없지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말이라든가 그가 정말 어려울 때 그 곁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압살롬 같이 다윗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영혼도 있는 반면 이때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곁에 서서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